오늘 말씀의 제목은 뿌리면 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함께 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업에 실패하여 부도가 난 한 아빠가 더 이상 살림을 꾸리기 어렵게 되자 가족들을 모아놓고 침울하게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분간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족이 모두 떨어져 지내게 되었다. 힘들지만 잘 참고 견디기 바란다. 우리 다시 모일 때까지 건강을 유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당분간 외할머니 집에 가 있는 게 좋겠다. 그러자 아이들이 울먹이면서 아빠, 그럼 엄마는요? 그러자 아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엄마는 친정에 가 있으면 된다. 그러자 아내가 한숨을 푹 쉬면서 당신은 어디에 가 있으려고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당분간 처가댁에 가 있을 테니 내 걱정을 말구려.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처가댁 가지 마시고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온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졌고 덜어는 가시밭에 떨어졌다. 그리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날라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해가 돋은 후에 물이 적어 말라 죽었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아 모두 결실하지 못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아무데나 막 뿌리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리다가 중간에 바람이 휙 불어서 길가나 돌밭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뿌리는 자가 그냥 뿌리는 거예요. 여기도 뿌리고 저기도 뿌리고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리고. 씨를 뿌리려면 당연히 좋은 밭에 뿌려야지 왜 길가에 뿌리냐고요. 모든 사람이 다 알듯이 길가에 뿌리면 당연히 새가 와서 먹죠. 돌밭에 뿌리면 당연히 물이 없어서 말라 죽죠. 가시밭에 뿌리면 당연히 가시나무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왜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리냐 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처음 씨를 뿌려. 농사의 경험이 없어. 그래서 그냥 씨를 아무데나 막 뿌리는 거야. 아니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너무 귀찮아.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막 뿌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는요, 좋은 땅이 없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나는 땅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뿌리자. 그렇게 하고 아무데나 막 뿌렸을까요?
왜 결실도 못하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아무단에 막 뿌리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씨 뿌리다가는 나중에는 씨값도 안 남고 망하고 말아요. 그렇게 씨 뿌리다가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바보 멍청이 아니야?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씨 뿌리다가 결국 힘만 낭비하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서 좋은 땅에 갔다가 뿌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떻게든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씨를 뿌리는 자가 아무데나 뿌리냐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서 씨는 감자씨, 호박씨, 고추씨가 아닙니다. 여기서 씨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땅은 진짜 땅이 아니에요. 여기서 땅은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자, 그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딱 보면 이 사람 마음이 어떻다 아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을 보고 말씀을 전해요. 아, 저 사람은 보니까 우리 김경재 장로님 시험 들지 마시고 김경재 장로님을 딱 보니까 저분은 이게 길값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어. 저기다 전하면 새들이 와서 날라먹을 것 같아. 그런 말씀을 안 전해요? 우리 뭐 또 누구랄까 또 괜히 말 잘못했다가 또 우리 그 박승광 고사님을 딱 본 거야. 박승광 고사님 딱 보니까 이게 좋은 맛인 것 같아. 그래서 박승광 고사님 붙잡고요 말씀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전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돌밭인지 저 사람이 길가밭인지 저 사람이 가시밭인지 저 사람이 좋은 땅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뿌리지 말아요. 괜히 뿌렸다가 헛수고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으려면 정말 이렇게 아주 면밀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해서 좋은 땅에만 뿌려야지 백발백중 되는 거 아닙니까? 괜히 여기저기 다 뿌렸다가 이거 낭비하고 힘만 들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뿌려요? 그래도 성경은 알고 뿌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몰라도 뿌리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 밭은 좋은 밭일 거야. 김경자 장로님은 좋은 밭일 거야. 박승광 권사님 좋은 밭일 거야. 이미림 지사님 좋은 밭일 거야. 한예희 권사님 좋은 밭일 거야. 그러면서 뿌리는 거예요. 헛수고할 거야. 잘못될 거야. 안 될 거야. 어리석은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지금 내 눈에는 잘 몰라요.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가시밭인지 길가밭인지 좋은 밭인지 난 몰라요. 그런데 내가 뿌리면 혹시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산에 가면요.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산에 가면요.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 위에요. 나무가 있어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흙이 많지 않아요. 조금밖에 없어요. 또 물이 있냐? 물도 없어요. 비 오면 그냥 다 옆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바위 틈 사이로 나무가 자라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멋있게. 여러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면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부분으로 보기도 하지만 전체로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씨가 자라는 것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는 구별해서 뿌리지 말고 예측해서 뿌리지 말고 평가해서 뿌리지 말고 소망으로 뿌리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해주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길가에 씨를 뿌렸어요. 하나님이요, 새들을 맞게 하시면 새들이 와서 못 먹어요. 또 하나님이 그 씨를요, 바람이 이렇게 불게 하셔서요, 또 좋은 땅에 가게 할 수도 있어요. 돌밭에 뿌려져도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자라나요. 여러분, 가시밭에 안 자란다고요? 우리 노래 알잖아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가 많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통해서 그 백합을 보호해 주셔서요, 그 백합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애시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올라가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는 겁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뿌리라고 하면 뿌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 깊은 곳은 길가밭이고, 그 깊은 곳은 돌밭이고, 그 깊은 곳은 가시밭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소망을 가지고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고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 고기가 나올 수 없는 곳인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소망을 가지고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리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실패할 거야, 안 될 거야, 거기는 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아예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내가 예전에 실패했어도, 설령 내 경험상 안 되었어도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생각하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호박벌이 날 수가 없대요. 이론상으로는. 뚱뚱한 몸, 짧은 날개. 뚱뚱해서 못 날고요, 날개가 짧아서 못 날래요. 그런데 날아요. 어떻게 날아요? 못 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뚱뚱해서 안 돼, 나는 날개가 짧아서 안 돼, 이런 생각을 버리고 열심히 날갯질을 하는 거예요. 초당 몇 회? 와, 초당 200회. 그렇게 열심히 날갯질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근육이 생기고 그로 인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선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75세 때부터 99세까지 큰 문제가 없었는데 99세가 딱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죠? 사라가 생리가 끊어진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아요? 못 낳아요. 그러니까 99세가 되기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99세가 딱 돼갖고요, 아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녀를 얻으려면 다른 여자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아기를 가지려고 해요. 아니, 아기 못 낳는다니까. 불가능하다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소망 속에서 계속 부부관계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니까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요즘 사람들요, 소망이 없어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어요. 여기까지는 난 할 수 있어. 요 정도까지는 난 가능해. 믿음은 있는데 문제는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 아멘,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후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믿긴 믿어. 그런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아예 꿈도 꾸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우리 선조들은요, 이 노래를 불렀어요. 먹을 게 없어서 내일이면 먹을 쌀이 없는데 이 노래를 불렀어요.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할 돈이 없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우린 꿈도 꾸지 못했어요. 집 한 칸 가지면 좋겠다. 집 한 칸 샀으면 좋겠다. 불가능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불렀어요. 삼천리 방방곡곡 교회마다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불렀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집 한 칸 가졌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두 칸, 세 칸 갔더라고요.
나만 집 가졌다가 이 집 가졌다가 내 자녀한테 물려줘야 되겠다는 사람들이요, 자기 집도 갖고 있고요, 자기 자녀들도 집 사주더라고요. 자, 꿈도 못 꿨어요. 꿈도 못 꿨어요. 어떻게 됐어요? 나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사위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손자까지 있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근데 뭐만 생각했느냐? 노예 시절만 생각했어요. 그때 부추 먹었는데, 그때 생선 먹었는데, 그때 오이 먹었는데, 고기는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기를 주셨어요. 그것도 냉동 고기를 준 게 아니야. 살아서 팔팔 뛰는 육회를 주셨어요. 그것도 하루만 준 게 아니야. 한 달 동안 주셨어요. 소망을 가집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집시다. 하나님은 하늘의 구멍을 뚫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땅을 솟아오르게 해서 바다를 막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우리는 지금의 삶과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 딴 거 없어요. 그냥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물을 파요. 건수가 나오든 뭐 지하수가 나오든 온천수가 나오든 열심히 파면 되는 거예요. 뭐가 나오긴 나와. 잘못하다가 검은 물 기름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사람들은 여긴 뭐 아무것도 안 나와. 해봤자 소용없어. 여러분, 산삼이 꼭 저 높은 산에만 있습니까? 낮은 산에도 산삼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산에는 없어. 그러고 있으니까 도라지도 못 캐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하라고 하신 일, 못하지만, 경험 없지만, 확률 제로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뿌리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요, 최선을 다했어요. 가정총무로 최선을 다했고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하니까 꿈도 못 꾸는 애굽의 국리총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소망 붙잡고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안 돼, 이 자리는 안 돼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가인 줄 알았는데요, 돌밭인 줄 알았는데요, 가시밭인 줄 알았는데요,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11월 15일 우리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못해요, 힘들어요. 근데요, 못하는 거 없어요. 손 움직일 수 있잖아, 그죠? 이거 손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죠? 뭐 어려워요? 말할 수 있잖아요, 말. 찬송 크게 하면 되잖아요. 다리 괜찮죠?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은혜스럽고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손도 안 움직이고 입도 뻥끗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러나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 최고로 멋진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년에 했던 거 한번 볼까요? 작년에 어떻게 했나? 잘했나 못했나? 요 앞에 조명도 꺼주시고요. 네. 음향도 좀 올려주시고요. 소리. 멋있어요, 그죠? 다음 거 보죠 또.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어. 어때요? 잘하죠? 안 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안 하는 사람이. 뿌리면 나머지는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요번에 열심히들 다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최선을 다하셔서 여러분이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 제가 우리 교회 역사를 조금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진을 좀 넣으려고 그러는데 아마 요번에 하는 사진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년 특별히 행사 있을 때마다 빠지지 마시고 잘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이 뿌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보다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약하여져서 내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뿌릴 수 있는 소망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내가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이 생명 다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눈을 뜰 수 있을 때, 내가 입으로 찬양할 수 있을 때, 내가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강건하고 더욱더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팀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들이 연습할 때 저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적 질병이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시며 저들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